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에서 한없이 한없는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오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의 고집대로만 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산불로 고통당하는 이 나라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살인 사역을 벌이고 오직 나라를 사랑하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백성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행복하고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우리 좌우심투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한마음 한뜻 되어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합심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로 큰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좌우심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쉼터 가족이 한 명 퇴소하였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적합한 가족을 쉼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장애인을 맞아 예행 계획되어 있습니다. 남자 봉사자가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예행에 어림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삼촌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에게도 항상 주님 함께하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삼촌들과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삼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불편함은 있으나 마음에 믿음과 순수함을 아시는 주님, 삼촌들이 아프지 않게 하시고 서로 시기하며 다투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조국을 떠나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들의 사역 위에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열방이 주께로 들어와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그 일에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 말씀을 전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모두 주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일깨우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님들이 감화감동되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준중 사모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느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리라. 아멘. 오늘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박종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복 다 좋아하시지요? 네? 복 받으라면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복은 여러분이 생각한 복이 아닐 거예요. 네. 많은 사람 복 그러면 소유요. 많은 걸 알고 명예가 높고 성공하면 복이라고, 복 받았다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 받을 자격이 있나 생각해보면 없습니다. 자, 한번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앞장을 보시고 1장 29절부터 32절까지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형수예요. 사형수.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복이에요. 아멘. 네? 사형수란 말이에요. 네? 법정에서 사형수로 언도가 때려졌어요. 그런 사형 집행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4장 본문에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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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의롭게 살기 위한 그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밖에 없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걸 믿으니까 우리는 의롭다, 의리로 인칭을 받았단 말입니다. 인정했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인정했는데 누가 감히 나를 너 죄인이야, 너 사형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인정한.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죄에 머물고 살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요. 실수도 하고 범죄하고 그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신 의롭다 하심에 받는 자들의 그 복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은 자는 누리는 평강의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평강의 복. 아멘. 네, 여러분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걸 인정하시고 감사하며 사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져 있었어요. 지금 예수 안 믿기 전에는 원수가 되어 있다고요. 뒤에 본문 나옵니다만은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게끔 하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볼 때는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면서 우리의 죄까지도 다 씻어주시고 완전히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니까 우리 죄는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은 계속 유효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평화가 계속 이어져 간다고 말입니다.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이 평화, 이 평화는 빼앗길 수 없는 평화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는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에서 얻은 평화는 저 영원한 나라까지도 계속 이어져 영원히 지속된단 말이에요. 그 평화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평화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누구 덕분에? 누구 덕분에? 예수 덕분에. 예수 덕분에. 죄로 인해 하나님 원수됐던 관계를 하나님 예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엮어주신 거예요. 길로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삽니다. 근데 볼 때 참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허물 많지요. 실수하지요. 죄범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사랑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죠. 네. 그런 하나님의 관계, 그러기에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막혀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막히면 죄거든요. 죄가 가로막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막으면 뚫어야죠. 죄를 뚫은 거는 고백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 긴밀하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영적 안정감을 살 때 마음이 항상 푸근한 거예요. 항상 마음이 푸근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두 번째 복이 뭘까?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복. 세상이 주는 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의롭다심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제가 같이 노예소 활동하던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문자를 받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 오라버니 하면서 참 관계를 깊이 했던 그런 사모님인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는 길에 마침 잘 됐다고 어제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남은 남편, 아들 둘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그 사모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사셨어요. 네. 우리는 언젠가는 그렇게 가요. 순서 없이 간다고.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광의 나라에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즐거워할 수밖에. 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운 삶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거 물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명예 문제 아니잖아요. 네. 뭘 좀 안다고? 여러분, 이런 기대감, 그 영광스러운 그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보지 않겠습니까? 누려야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그 은혜의 그감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때에 따른 환난을, 고통을, 아픔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까지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복. 감히 누가 이런 복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밖에 받을 수 없는 복이에요. 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냐고요. 예? 우리 신앙은 다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인양을 배웠고 견뎠고, 그래서 연단이 되고 그것이 소망으로 완전히 굳어진 거지. 그러니까 그 환난용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양 목사님은 이 부분을 분명히 체험하며 사신 겁니다. 네,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환난이 닥칠 때, 고통이 닥칠 때, 인내하라고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라고, 그러면 끝내는 내게 영광이라고, 즐거움으로 이길 수 있는 것.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네. 환난, 저런 상황 속에도 참고 견디는구나.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 우리도 저렇게 믿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어떤 상황 속에서 거기서 그만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계신다고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만납니까? 하고 항의하는데 그건 잘못된 신앙 모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연유입니까? 이유를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것 때문에 아닌가요? 막힌 걸 풀고, 그러고 하나님께 다 구하면 하나님이 싹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감지해 주시고, 그래서 즐거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은 됐다. 아브람 보세요. 아브람, 아니 100세 얻은 아들 내놓으라는데 어느 부모가 설령 내놓겠어요? 조마조마하겠죠. 그러나 아브람은 군소리하지 않고, 그것도 3일권 멸단 길을 가서 산에 올라가서 묶었고, 그러고 딱 찌를 때 아브람 부르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당부해서 두 번이나 부를까. 그래서 돌아보니까 양 걸려있는 그걸 잡아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은 아브람. 약속했어. 분명히 너를 통해서 많은 씨를 얻게 하실 거다 말씀하셨어. 저 하늘의 별을 보라. 너 자손들이 다 그렇게 무별같이 넘치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죽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
바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그걸 보신 거예요. 비로소 너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인정하는 거죠. 믿음 인정받을 때 얼마나 흐뭇할까요? 하나님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쓰신단 말이죠. 그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합니다. 자, 모세를 보세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화함께 잘 살잖아요. 불을 꽂았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그런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밖에 나와 보니까 동족을 애국 사람이 어떻게 안 좋게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내 조국의 저 사람을 그래가지고 쳐 죽여버렸어. 그럼 숨겨버렸죠. 그런데 그 뒷날 가보니까 동족 간에 싸워. 그래서 그걸 말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 언제 우리 가운데 너가 심판자가 세워졌나? 어제 죽인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 듣고 그냥 도망가잖아요. 미디안 방향. 그래서 미디안 40년간 훈련받고 80대 되니까 하나님은 오늘 부른 거예요. 모세야, 애굽에 가서 너 백성들을 끄집어내라. 아니, 조금 전에 내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쳐 왔는데 가란 말이요? 나 못 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거부해. 물론 나 말 못해요. 나 말 못한다고요. 난 갈 수 없어요. 가라 하고 계속 말해도 고집표. 그래, 하나님은 좋다. 그러면 바로 말 잘하는 아론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아론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그 애굽을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이 쓰실만 할 때 쓰신다. 나이가 문제가 없어요. 나이가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쓰실만 할 때 어떤 나이에 불구하고 사람을 쓰시더라고 말이에요. 100세도 쓰시고 80세도 쓰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만 하면 돼. 준비하면. 그래서 또한 애굽 총리로 등극한 요셉을 보세요. 네? 형들의 시기로 해서 팔려가는 요셉. 얼마나 억울할까? 응? 꿈만 해석해 준 거 그것뿐인데 오히려 시기로 인해서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고 궁금증으로서 형제들이 팔아버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나 두말 않고 팔려간 신세.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한 그 누명 쓰고 요즘 말하는 성관계 문제로 인해서 자기를 겁탈을 했단 말이오. 그러니까 요셉이 옷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 옷이 증거로 인해서 자기 남편 오니까 이걸로 인해서 히브리 소년 고발하는 거예요. 요셉을 고발하는 거예요. 요셉을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억울하게 당한 거죠. 자, 이처럼 요셉은 그런 억울함, 그 고통 다 참으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총리로 등극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아멘. 이처럼 환난, 핍박, 공과 위험 어떤 것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고백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를 높이 들어 세우십니다. 연단된 신앙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소망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성령에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확실한 그 담대함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봅시다. 6절,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8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기 자신 나로 한번 우리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나를 위해서 나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의 확증의 그 증거로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관계에서 사랑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 오죽하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절규하잖아요. 바로 그게 내가 할 절규인데 예수님이 대신 하실 거예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버리실까지 그렇게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뭔 대가를 주고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무능하지 않아요. 연약하지 않아요. 원수이잖아요. 그런데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사랑에 확인한 그 증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면서 저 십자가는 나에 대한 사랑의 확증표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끄럽기도 하고요.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무쪼록 여러분, 정말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죄인일 때, 내가 원수일 때 이런 모든 걸 다 제거하신 거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제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 죄인이면서 의인이요. 참 기묘한 관계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의인답게 사는 것이 마땅한 거지요. 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쪼록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세상에서 어떤 이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희생적인 사랑. 같이 합시다. 시작.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증된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그 사랑, 확증된 사랑. 아멘.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확증된 그 사랑을 우리는 거저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이 모든 사랑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 그럼 의롭게 살아야 하는 마땅한 거지요. 그래서 살지 못하니까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 더 잘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마지막에 주어진 거지요. 다섯 번째는 9절,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행복을 어디서 맛봅니까? 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그 평화, 그 기쁨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판 두려워 없어. 이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바라보는 영광의 그날을 소망까지 바라보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복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란 담이 막혔었는데 그 죄담을 헐어보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서 우리의 관계를 연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했는가. 이런 화평을 화목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할 줄 믿고 지금 화평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을 주신 겁니다. 소망. 이 세상 살기 힘듭니다. 이 같은 세상. 우리나라 특히.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이 있기에 견딥니다. 그리고 인내를 배우며 그래서 연단이 되고 그래서 끝내는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분명히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확신, 꼭 확신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거저받았어. 이 산을 어찌 내가 보답하리요. 이런 자세로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과 화목 속에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의롭다 인정하셨으니 무엇을 주자고 무엇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그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들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 주여 주님은 이보다 더한 고통을 감수하셨는데 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다 감수하셨다는 걸 생각할 때 잘 감당해서 그것이 인내 연단을 가고 소망 가운데 분명히 즐거움으로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님 받으소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받고 제사 받는 가운데 정말 마음의 평화가 항상 유지되고 정말 서로 화목을 이루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좌우 쉼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